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훌륭한 사람에게서 배웁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한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나쁜 사람에게서도 배웁니다. 훌륭한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긍정적으로 배우고, 나쁜 사람을 보면 적어도 나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배웁니다. 본문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 우리 2주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에도 최 목사님 통해서 맹인에 대한 말씀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는 그 과정, 그리고 그 후에 이 사람의 태도, 우리도 긍정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이 사람의 모습을, 즉시 불편함이 있어도 간증했던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린 배워야 합니다. 계속되는 본문의 사건 가운데서 부정적인 방법으로도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은 구약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구약에 크고 특별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마는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은 창세부터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구약은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 있겠다고, 메시아의 시대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미리 예고해 준 바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서 그것 때문에 겪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 그런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이 열리게 됐습니다.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그리고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마땅한 일인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렇게 좋은 일, 이렇게 귀한 일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사소한 일을 가지고 시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이죠. 그래서 구약 10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날에는 일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어떤 것이 그러면 일이냐? 그래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진흙을 이겨서 이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굽는다든지 도자기를 만든다면 그건 뭐 틀림없이 일이니까 그거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을 진흙에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흙을 이겼으므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규례를 어겼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한 가지 문제 삼은 것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라면 뭐 치료해줘도 좋다. 그런데 그런 병이 아니고 당장 죽을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고치지 말고 그냥 두었다가 내일 고쳐주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뭐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하루 뒀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고통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 고치지 말고 그냥 뒀다가 내일 치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늘 눈뜨게 안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오늘까지도 맹인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위에 거슬렸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정말 메시아의 역사,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난 사건, 중요한 일, 그것은 보지 못하고 사소한 것 눈에 들어와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시비하고 트집 잡고 지금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부분은 말이죠, 성경에 바리새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교우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면서 좋은 일, 큰 일,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봐야 할 그런 일들, 그런 것은
안 보이고 사소한 일,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그런 것에 자주 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면 혹시 내가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삶에 있어서, 신앙의 길에 있어서 어떤 것이 큰 것인지, 어떤 것이 작은 것인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어떠한 것이 별로 덜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것이 귀중한 것인지, 어떤 것이 사소한 것인지, 이것을 바로 구분하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 방송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아시죠? 고은하 권사님이 오랫동안 진행을 했는데 그 팀이 한 번은 이 북미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거기 나왔던 분들이 구성이 되고 간증 집회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한 도시에서 이제 이분들이 와서 간증 집회를 했는데 여러 사람이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이제 간증을 했어요. 자기 생애를 간증했는데 이분은 아주 참 험한 인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학생 때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엄청난 사건이었겠습니까? 근데 시련은 거기서 끝나질 않고 깡패 두목의 눈에 띄어가지고 깡패 두목 애인 노릇을 붙들려 가서 강제로 억지로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큰 고통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애가 생기면 지우고 또 애가 생기면 지우고, 그래서 더 이상 애기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면서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어떤 일이 계기가 돼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바에서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들 줄줄이 데리고 새벽 기도회를 가기 시작했고,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고 사람의 심령들이 깨어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신학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섬기게 됐는데,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휠체어에 앉은 한 남자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얼굴을 이렇게 뜯어봤는데 그때 음성이 들리는데 분명히 본인이 느끼기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앞으로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깨서 그게 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왜 이런 꿈을 꿨을까 그렇게 여기면서도, 아니 내가 왜 휠체어에 앉은 사람하고 하필이면 결혼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아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한 곳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다가 우연히 휠체어에 앉은 한 남자를 보게 됐어요. 이렇게 얼굴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때 꿈에서 봤던 그 얼굴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또 마음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가 된 분이에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를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난 도저히 못합니다. 이분이 마음에 계속 거부하고 그렇게 항거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게 그냥 지나갔던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도전하시면서 말씀하셔서 결국은 이분이 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분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남편의 대소변을 받아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정신박야가들을 모아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버려진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돌보는 일을 날마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모였던 많은 목회자들이 야, 우리는 아직도 멀었다, 저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그런 고백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목회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그 모임에서 아주 분개를 하면서 그날 있었던 집회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 어떻게 거룩한 그런 집회에서 애를 지웠다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아주 강하게 불평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토록 험난했던, 누구에게도 말하기 부끄러웠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너무나 아름답게 변화되고 숭고한 삶, 헌신적인 삶, 그것 바라보고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도 담고 좀 배워야지.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내가 얼마나 수없이 거절하며 살았었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을 보고 나도 결단하고 그래야 할 텐데 그건 안 보이고 어떻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교역자가 애기 지운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정말 볼 것은 보지 못하고 사소한 것만 부각되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큰 병입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눈뜬 맹인, 그 사람은 더 이상 맹인 아닙니다. 그런데 본다고 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정작 맹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메시아의 징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은 보지 못하고 사소한 거 가지고 그거 보고 그것을 전부인 양 여기면서 큰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은 정녕 맹인이었습니다. 결국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잘못을, 어처구니 없는 일을 그들이 저지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크고 중요한 건 보지 못하고 작은 일에 자꾸 걸리고 거기에 문제가 되고 그것을 문제 삼기 시작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찢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된 그런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일에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랬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맹인을 불러서 신문했습니다. 너 어떻게 해서 보게 됐느냐? 근데 이 사람은 간증을 아주 잘하던 사람이었죠. 아주 간단히 간증을 했습니다.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래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됐습니다. 논란이 생겼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중심으로 논란을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으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닌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는가? 안식일 문제 그걸로 시비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찌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적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훨씬 더 큰 일이 아니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큰 일은, 중요한 일은 젖혀놓고 작은 일로 문제를 삼는 것, 그것은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큰 것과 작은 것을 잘 구별하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용납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에서부터 신앙이 자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작은 일에 신경이 쓰여서, 작은 일에 불편해서,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에 지장까지 받는 그런 바리새인 결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맹인되었던 자들에게 바리새인이 묻잖아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맹인되었던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선지자니이다. 이 맹인의 눈이 점점 열려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간증할 때 네가 어떻게 났냐? 그래 내가 실로암 가서 씻었더니 낫다. 그건 누구냐? 예수라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 생각에 그건 누구라고 여기느냐 했더니 이제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의 눈은 점점 흐려 어두워져 갑니다.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그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맹인인데 눈을 떴다. 이건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신문하고 있거든요. 근데 점점 눈이 가려지는데 이제는 그거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맹인이었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예수가 눈을 뜨게 한 거는 더더군다나 아니다. 부모를 불러서 확인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그 질문 앞에서 슬슬 꽁무니를 빼고 제대로 말을 하질 않습니다. 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건 틀림없다. 날 때 맹인이었던 거 우리가 안다. 내가 그렇게 낳았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보게 됐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저가 성인이니
그 정도는 분별하니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부모가 아들이 눈 뜬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왜 부모가 우린 잘 모르는이다 그랬을까요? 22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어떻게 하기로?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유대인의 결의, 출교 결의. 그래서 무서워한 겁니다. 출교가 뭔지를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들의 출교는요, 구원이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뭐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그것도 다 가부간에 어디가 잘못했는지 그것도 또 봐야 되는 일이지만 아마 그런 일이 혹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단순히 쫓겨났다 그런 얘기와는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교회가 나 쫓아내면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뭐 다른 교회 가서 또 내가 신앙생활하면 되잖아요. 내가 믿음 지키고 끝까지 승리해야죠. 뭐 혹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쫓겨났다면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돌이켜야 되는 거고요. 또 회개하는데 그거 안 받아주면 그 교회가 아니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라고 하는 건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척이 되고 끝납니다. 그 사람하고는 아무도 상종하지 않습니다. 상거래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공동체에서 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에서 떠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그들이 출교를 당하고 회당에서 쫓겨나면 갈 데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부모가 두려워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슬슬 피하면서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로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너도 인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이 멀어가는데 막 가속도가 지금 붙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적을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맹인이 아니었다. 그래서 기적은 없었다. 기적을 눈 뜬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 다음에는 예수는 죄인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은 반대로 눈이 열려갔다 그랬죠? 지금 맹인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나를 불러서 또 물어보는지, 그 의도가 뭔지 궁금해서 답을 찾고자 알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님을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눈이 열려서 다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보이면 담대해지거든요. 27절에 말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내가 이미 다 설명했는데 안 믿더니 또 왜 묻습니까? 더 자세히 알고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게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이 평정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욕설을 퍼붓습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의, 너는 그 사람의 제자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의 제자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맹인 되었던 사람이 빙그레 웃습니다. 두려움은 없고 아주 담대하게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상하다. 내가 눈을 뜨게 됐는데 당신은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당신들은 모른단 말이요. 하나님이 불의한 자의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듣는 것 우리가 압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이었다가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이 뜨게 되어진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 맹인이었던 한 사람의 증언입니다. 이 사람의 눈이 점점 밝아져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결국은 화를 내면서 이 사람을 내쫓습니다. 너도 죄인이고 예수도 죄인이다. 그리고 폭력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쫓겨났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시고 이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이 인자라는 말은 주님께서 늘 자주 즐겨 쓰시던 그런 자기를 설명할 때 인자가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자주 하셨죠. 그런데 이 인자라는 말은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이 그런 환상을 봤어요.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인자 같은 이가 입술을 더 만져주시고 그런 일을 다니엘이 경험하면서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인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가 누구인지 알면 믿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이 사람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절했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엎드려 경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었죠. 그러니까 이 맹인의 눈이 점점 밝아져서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맹인 거지와 그리고 바리새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맹인은 완전히 눈을 뜨고 눈을 떴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눈먼 사람이 되는 것으로 본문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본문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이 말씀이 먼저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미 봤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벌써 말씀해 주셨는데 심판 때문에 오신 게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심판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두 말씀이 모순되는 것 같이 보였잖아요. 한 가지가 이상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모순이 아니고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말이죠, 죄인과 의인이 나뉘고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맹인과 맹인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캄캄하면 무슨 옷을 입었는지 그 옷이 그 옷 갖고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얼굴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구분이 안 갑니다. 더 많이 어두우면 누군지도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러나 빛이 비치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명품을 입었는지 그거 다 구분이 가는 거예요. 얼굴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다 구분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빛이 얼굴을 더럽게 만듭니까? 아니죠. 빛이 얼굴을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빛이 비치면 더러움이 다 드러나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드러나고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지만 이런 현상이 주님이 오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드러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가속도가 붙습니다. 점점 더 그게 빨라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만나고 대화하고 그들이 예수님과 관계하면 관계할수록 그들이 점점 못 보게 되는 일로 속도가 붙어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정체가 누구인지가 예수님 앞에서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맹인, 못 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열리기 시작하는데 가속이 붙어가지고 점점 넓게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참 이상한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중립이라는 자리는 없어집니다. 점점 못 보게 되든지 점점 잘 보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점점 커지고 생활이 변하든지 아니면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혀 믿음 없는 사람 같은 얘기를 하고 그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포악해진다든지 이렇게 구분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가 점점 더 빨리 가속이 붙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못 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하면서 아주 못 보는 사람으로 그렇게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맹인, 역시 이 사람도 못 보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기 시작하더니 점점 세상의 사물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 넓고 깊게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늘을 살아가면서 크고 중요한 일은 보이지 않고 바리새인처럼 자꾸 작은 일이 눈에 띄고 이것 때문에 불편하게 느껴지고 이런 현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있다, 그렇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빨리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버려두면 점점 가속이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본문 40절 4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자꾸 잘못된 쪽으로 가속도가 붙는 것은 너희 자신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언제부터 나빠지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다 됐다, 이제는 다 안다, 이제는 다 본다. 내가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신앙은 하강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게 정상입니까? 은혜를 못 받는 게 정상입니까? 예? 은혜를 받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매주 나와서 막 그냥 넘치는 그런 은혜를 받는 거는 그건 다 안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지만 그래도 2주에 한 번, 이게 숫자로 따지는 건 우습지만 안 되면 석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 감동받고 은혜 받았어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물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분은 계속 나와도 은혜가 안 될 수 있어요. 복음이 귀에 안 들리는 거 처음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 생활, 신앙생활 제법한 사람들인데 은혜 받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감동이 왔을 때 결단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전혀 안 일어나. 그러면 그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벌써 마음이, 나는 적어도 벌써 보고 있어, 나는 알고 있어, 그런 것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유목사가 하도 말씀을 둔하게 전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너무 형편없는 그런 예배여서 그래서 도무지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은혜 받아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집회한다 그러면 집회라도 열심히 쫓아가고, 또 인터넷에 기독교 방송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떻게든지 은혜 받는 통로가 우리가 있어야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으려는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안 가요? 가봐야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소리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벌써 나는 본다, 나는 안다, 이런 생각이, 마음이 벌써 자리를 내 속에 잡고 있는 것입니다. 중병입니다. 작은 일이 눈에 잘 띄고 그것 때문에 못 견뎌하고 계속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이 혹 내 안에 시작이 됐다면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본문 41절에 예수님이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눈 멀면 죄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맹인이구나, 자신이 맹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씻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왜 자꾸 다른 사람의 결점과 잘못이 눈에 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의롭기 때문에, 워낙 내가 의로워서 작은 요만한 것도 보입니까?
내가 굉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장님이어서 볼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정말 봐야 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보여지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맹인입니다. 내가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요만큼이라도 그런 현상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맹인입니다 고백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죄 없다 말씀하심으로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시험은 주로 이제 물론 어려움이 계속돼서 시험이 오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많이 옵니다. 근데 시험이 들면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들었다, 내게 시험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을 원망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사람에게다가 포커스 맞추면 그건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평생 그 문제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시험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담대하게 기쁨으로 서지 못하면 내게 문제가 있구나, 바로 그렇게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처럼 그 지경까지, 결코 원치 않는 그 지경까지 떨어졌던 그들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방향을 바꾸는 성도가 참으로 복된 성도입니다. 수시로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고백하고 방향을 바꾸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신앙인은 그 신앙의 사이클을 보면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지금 올라가는 사이클이 있는가 하면 내려가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만일 내려가고 있는 사이클이라면 빨리 바꿔야 합니다. 그때 내가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는 이유가 있어. 누구 때문에 그렇고,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고, 교회 때문에 그렇고, 시대 때문에 그렇고, 사람 때문에 이렇게 탓을 하기 시작하면 그 방향이 결코 회복되질 않습니다. 문제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내게 있구나, 그렇게 제일 먼저 봐야 됩니다. 정말 지금 이때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것, 소중한 것,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엉뚱한 것을 보고 있구나, 주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내가 맹인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이클을 올라가는 사이클로 방향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에 제자리 걸음이란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것입니다. 올라가지 않으면 내려가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든지 아니면 점점 사탄을 닮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장이 멈추면 사소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담이 되고 이것이 짐이 되기 시작할 때, 그때는 내 인생에 큰 위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는 길, 회복의 길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내게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본다고 생각했지만 정녕 사실은 내가 보지 못했던 맹인이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빨리 속히 올라가는 사이클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된다,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자라는 것을 위해서 굉장한 일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장 자체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내 믿음을 키워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언제 내가 내 믿음을 까먹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 손에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너 지금 그렇게 해. 바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 그때 거절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왜 나만 그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도 성령님이 그렇게 감동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종, 그 작은 음성의 한마디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그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본문의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순간순간 주시는 기회와 도전 앞에 순종함으로 마침내 눈을 크게 뜨게 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그러더니 내 생각에는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런 고백에 이르기까지 제가 순종의 걸음으로 옮겨 나감으로 눈이 열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맹인이 영적인 눈이 환히 열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온갖 어두움들이 많이 있지만 또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안에는 허물도 약함도 안 되는 것도 내 자신 스스로가 실망되는 것도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고 계신 주님의 품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풍랑이는 그 풍랑 한가운데서 정녕 안심할 수 있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기대하며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늘 경험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과정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여전히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영적 눈이 날마다 성령님 주시는 음성 앞에 순종함으로 열려져서 이 복된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것 같고 보는 것 같았지만 오늘 말씀 앞에 비춰보니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향한 기대, 그리고 주장하시는 그 주권과 일하심을 보지 못한 채 사소한 것이 보여지고 그것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부딪히며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부끄러움을 내놓습니다. 내 믿음의 사이클이, 영적인 사이클이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점검해 보니 하나님, 내가 지금 위험한 순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무지하고 둔함에도 우리를 귀하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사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순간순간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도전과 음성 앞에 거절하지 않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저희들 되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의 그 섭리의 장중에 붙들려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어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역사의 방향을 바라보며 남들이 모르는 기쁨과 소망을 가슴에 담고 오늘을 이유 있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려고 아기 예수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